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깊은 추수의 익음의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인의 일생을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신앙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해 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신앙인의 일생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경주. 참 아주 합당하다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서 내 뜻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두 가지 길이 항상 갈등을 이루면서 경주하고 있죠.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경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약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거주하신다면 그래도 나는 나의 뜻을 고집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즉흥적으로 생각되는 내 생각에 따라 일들을 결정하고 경험과 삶에서 굳어버린 내 뜻만을 물러섬 없이 주장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7월 8월에 생각나는 과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수박이죠. 수박은 달고 맛있습니다. 참외도 있지요. 자두도 있지요. 잘 익으면 달고 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잘 이겨내게 만듭니다. 한국교회의 성도, 한국교회도 말입니다. 7월 8월 열기 속에서 덥다 라고만 하지 말고 이 더위 속에서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우리 영성을 깊이 있게 익혀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깊이 익히기 위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모든 일을 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어느 것에 중요성을 두는가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어디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이런 질문을 하면서 깊어진 신앙을 하나님께 추수의 예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론을 얻기보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한번 정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별로 듣고자 하는 설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주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 열매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길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라도 충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주제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가슴을 확 열고 경청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 자신, 자아가 살아있는 내 뜻은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 메시지로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기업, 회사, 법원 등에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문제의 시작을 한번 보면 큰 일 때문에 다투고 법원에 고소가 들어가고 재판을 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에 분란이 있습니까? 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첫 시작은 별것 아닌 단순한 내 고집을 부리는 일부터 시작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잠시라도 내가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나라를 생각했을까?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죠. 또 공명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공명심. 큰 일을 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에게 이 공명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자주 봅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야, 저 사람 대단해 하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찌질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병심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릴 때 장난감 공기총으로 가로등에 램프를 쏘았다는 거예요. 계속 쏘다보면 그 장난감 공기총이라도 한번 팅팅팅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램프가 깨지기도 하겠죠. 누가 깼어? 라고 하면 모르는 척, 나가 아는 척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난감 공기총으로 길 잃은 고양이를 쏘기도 했답니다. 혹시 이재철 집사님 어릴 때 여자아이들이 노는 고무줄을 끌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1부 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절대 안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집사님은 설교 흐름을 잘 아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컸습니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내 뜻을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제 여자아이들이 노는 고무줄 여러분 끊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길 잃은 고양이 장난감 총으로 쏘지 않습니다. 장난감 공기총으로 가로등 램프 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크는 만큼 배워야 합니다. 성경 율법도 배워야 하고요. 철학과 도덕과 바른 생활도 배워야 하고요. 예의 범절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바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배운 놈이 더 큰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이죠. 배움이 어느 정도의 우리 삶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근본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리교 전도자 샌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바라에서 춤추는 다리와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은 다리는 결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하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도 좋습니다. 카바라에서 춤추는 다리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다리는 그 다리가 그 다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자아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자아, 내 욕망, 내 통제 밖에서 많이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싶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욕망을 내가 다스리기에는 나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대로 행하면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 곳의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요. 세 곳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날 따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곳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미워하라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 내 가정, 내 것 이것만을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중요하면 남의 자식 중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내 자녀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제도가 먼저 있을 때 내 자녀도 바르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지고 있는 짐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을 내려놓지 말고 더 무거운 짐을 지라. 너희 십자가까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거친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통과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우리 자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부리고 싶고 편하고 싶습니다. 가진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자연인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부리고 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 자연인의 본성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면, 베풀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지 못합니다. 섬기면 나는 하찮은 존재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진짜 부유한 자입니까? 주는 자입니다. 누가 진짜 높은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나누지 못하면, 베풀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노숙자들 가운데에 여름인데도 겹겹이 옷을 껴입은 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겹겹이 껴입습니까? 이거 벗어놓으면 사라질까 봐서. 여름인데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진 가난뱅이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할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옳고 바릅니다. 나누라, 그것이 부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섬기라, 이것이 부유함이다라고, 높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를 섬깁니까? 의사가 환자를 섬깁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힘든 사람을 섬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의 본성은 가지고 누리고 싶고 그리고 부리고 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한다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둘 것인가? 아니죠. 내 뜻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보다 더 큰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우리는 율법으로 어렵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 뜻을 행하는 그 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온전한 구원이 있고 진짜 형통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더 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쁨과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내 뜻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하늘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군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 보셨죠? 북한에서 군함 진수식이 있었는데 육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다에 그 큰 군함을 띄워야 하는데 시설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조선소가 큰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도크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건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육상기에서 만들었어요. 잘 만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큰 크레인이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크레인 이용해서 바다에 이제 띄울 수도 없고 도크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 큰 군함 밑에다가 여러 곳에 수레를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배를 옮기려고 했죠. 근데 그 무겁고 큰 그걸 동작이가 주먹구구식으로 옮기다가 그만 배 밑창이 구멍이 나고 배가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책임자들 다 잘라버렸죠. 네. 잠시 여기까지만 하고 2부는 잠시 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뜻은 뭐냐면 종이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배를 만들면서 누가 잘 만들었는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종이배는 공책으로 만들었어 하니까 옆에 있는 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코팅된 광고지로 만들었어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배 색깔이 더 좋아. 내 종이배가 더 날렵하게 만들어졌어. 종이배 만들어갖고 내 뜻, 종이배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조선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구호함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식량을 날라 베풀고 그리고 해상사고를 당한 이들을 구조하는 일을 맡은 구조선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더 큰 뜻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종이 접지 않습니다. 예. 조선공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머리 아프십니까? 그냥 따라오십시오. 조선공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 그리고 용접이나 기타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설계자, 기술자, 자재, 기능사, 시설, 자금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뜻 쫓고 종이배 만들려고 하는 내 뜻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배를 건조할 때도요, 대형 크레인이었다면 육상에서 만들면 위험해집니다. 큰 도크에서 만들어야 되죠. 다 건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크의 문을 서서히 열어야 됩니다. 물이 서서히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 큰 도크에서 만들어진 큰 군함이 전혀 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물이 도크 천천히 여는 물에 의해서 나중에 보니까 중간 조금 더 가니까 이 배가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크문을 다 열고 큰 바다로 띄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를 건조하는 도크가 있다고 하는 거,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을 그냥 계속해서 고심하면 조금에 만들다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명수 집사님, 예? 서로 내하고 지금 다투죠. 종이에 누가 잘 만들었냐고. 제가 졌습니다. 이명수 집사님은 지금 빨간 종이를 만들었고 저는 노란 종이를 만들었거든요. 누가 지금 종이 잘 만드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요. 힘들게 보일 수도 있고요. 나는 못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왜 그 힘든 일을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좁은 길 가느냐? 왜 거친 길 가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가라. 짐을 내려놓지 말고 오히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 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 보십시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뜻을 좁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게 한 번 설교 듣는다고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렇지만 오늘은 짧게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짧게라도 한번 듣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초점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것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냐면 행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을 접어놓는 것, 이거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고 거친 길 가는 것, 이거 자연인의 본성,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큰 컨테이너 선도 뜹니다. 얼마나 큰 많이 재어놓았는지 모르지만 많이 컨테이너가 적게 된 그 컨테이너 선도 바닷물이 뛰어 올립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다 된다라고 입만쩍 벌리지 마십시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1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2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장로님들 여기 계십니다. 권사님들 계십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직함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일에 한 번 열심을 품어보았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하고 또 훈련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뜻을 따라가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주는 이 삶,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은혜 구하고 훈련하고 오늘도 배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악하고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이제 배워볼 텐데 여러분 한번 인정하십시다.
자 부인의 길을 가려면 나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무슨 나 자신 악하다고 하는 것,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이 싹 돌아가지만 선에 대해서는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행동이 배어있는 가정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내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거친 환경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린 악한 습관, 거짓된 습관,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고 배울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버렸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여전히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내 뜻 고집부리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래할 때 이제 서서히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 계속해서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뜻, 더 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문현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악하고 참으로 거짓된 모습 가득하고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 더 큰 부르심 속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는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무엇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들어 실천하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 삶을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자아 가운데서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온 땅 가운데에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